회개하면 깨끗합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삽니다. 죄를 지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죄를 짓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운지 죄를 지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죄 짓고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죄 짓고도 잘 사는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왜요? 들키지 않아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왜 대답을 못 하실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마음과 믿음은 하나님이 무서운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비난합니다. 저주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알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죄인들 한번 보세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와도 나는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도소는 죄인을 가두는 데가 아니라 의인을 가두는 데라면서요. 왜냐하면 죄다, 억울하다.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왔냐? 저 판사가 잘못됐다. 검사가 잘못됐다. 교도소가 죄인을 가두는 데가 아니라 의인이 가두는 데가 되고 말아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었죠. 그 간음 사건을 덮으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사실상 살인죄를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간음과 살인, 세상에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도 아이까지 낳고 그냥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왕 노릇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알겠지만 누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걸 아는 측근 부하들이야 입을 딱 다물겠죠. 괜히 다윗 왕을 비난했다가 자기가 죽을 테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있는데, 큰 부자가 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갔습니다. 다윗이 어떤 나쁜 놈이야, 그 놈을 당장 죽여라 하니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콱 찔려가지고 나단이 알고 사람들이 드디어 알았구나 내 죄를. 그때 통회 자복하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 보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눈물로 자기의 침상이 둥둥 떴다고 할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회개했습니다. 다윗조차도. 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콕 찍어서 회개시켰을까요? 다윗이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낳은 아들은 데려가셨어요. 회개한 다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솔로몬. 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죠. 마지막에는 좀 실수도 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회개하는 순간은 괴롭지만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의 손길을 더욱 풍성히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시원합니다. 죄가 내 속에 있으면은 두렵고 떨려요. 그런 얘기 한번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학생이 수학 시험을 갖다가 30점을 받아왔어. 아버지한테 혼나게 생겼으니까 그 30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80점으로 바꿔버렸어. 근데 그 형이 알아버린 거예요. 형은 알거든. 딱 보면은 아버지는 눈이 나빠 잘 모르지만 어이구 80점 받았네. 어이구 잘했다. 수학 80점이면 잘한 거잖아요. 형은 딱 보니까 너 임마 3자를 8자로 고쳤네. 이 자식 아빠한테 이른다니까 형 제발 용서해줘. 죄가 있잖아요. 밤만 되면 야 물 떠와. 네가 떠다 먹어. 너 수학 알았어. 계속 형이 못 살게 굴고 심부름 시키고 하니까 대들지는 못하죠. 왜? 30점을 80점으로 바꾼 죄가 있으니까. 오늘 안 되겠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초리 딱 갖다 놓고 제가 30점을 80점으로 바꿨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아버지는 또 그렇게 자백을 하면은 이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되죠. 그러면 안 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추운데 얘야 동생아 물 떠와라 하니까 네가 떠먹어라. 이젠 회개했거든요. 당당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셔서 언제나 담담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죄는 평생 과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결국은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제사도 결국은 죄 씻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무슨 제사 그게 뭡니까? 본질이 전부 다 죄 사함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조차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늘 회개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1시간 알바하면은 알바 싹은 10,000원. 죄를 지었어. 죄진 일을 했어. 죄의 싹은 사망. 그게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알바하면은 알바 싹은 10,000원. 죄를 지었어.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 죄 죽는 겁니다. 일하면은 용돈을 돈으로 받지만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영생의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뿅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신난 것은 사단입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사망으로 받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지옥이 대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목으로 고발하고 찌르고 영혼을 갖다가 흔들고 어둡게 하고 마침내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사단이 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지옥 지점이 많이 생기고 지옥은 재개발하고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느라고 난립니다. 호황이 돼가지고 세상에는요 지옥 체험 학습장도 많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게 저는 고온 불가마라고 생각합니다. 고온 불가마 들어가 보셨어요? 와, 저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그 숨도 쓰기 어려운 그 뜨거운 곳에 아줌마들 존경스러워요. 거적 하나 뒤집어 쓰고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버텨내고 세상에 저는 거기 들어가서 야, 지옥이 있다면 이런 데겠다. 돈 내고 들어가는 고온 불가마는 내가 더우면 나오긴 하지만 이 지옥불은 어떻게 나가?
그런데 아줌마들이요, 세상에 버텨내, 이겨내. 그러니까 요새 아줌마들이 너무 잘하니까 지옥 불가마를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난리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옥 위기설이 퍼졌습니다. 지옥이 번성했었는데 갑자기 지옥의 위기설이 생겨났습니다. 마귀가 근무를 태만하게 해서도 아니에요. 지옥 시설이 낙후가 되어서도 아니에요. 지옥의 불가마가 온도가 낮아져서도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단이 기절할 만한 소식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이 죄값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세상에 지옥이 점점 불황에 시달리게 되었다. 큰일 났습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겪었잖아요. 6.25 때 까딱하면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당에 끝나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완전히 공세를 바꾼 작전이 있었으니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유엔군이 엄청난 화력으로 인천에 상륙해서 남쪽의 공산당과 북쪽의 공산당을 딱 끌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세를 집중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남쪽에 내려갔던 공산당이 더 이상 북쪽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때부터 전세가 밀리고 유엔군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로, 평안한 나라로, 자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덕분에, 그 기막힌 작전 덕분에 우리나라가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갈보리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무너지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못지않은 골고다 예수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권세 이겨내고 사망의 권세 이겨내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능력 얻고 영생을 얻어서 이 세상을 능히 마귀의 권세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우리가 지금 살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복잡했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누구의 죄도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 어떤 수치가 있든 우리 주님께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이, 내가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 죄는 용서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선고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서 언제 어디에서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수백억 드린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도 주님이 임하시고 불편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걸어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소식에 사단이 조급해져 가지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야, 너는 큰 죄는 없잖아. 너가 그렇게 죽을 죄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배는 시간 나면 드려. 야, 바쁜 일 봐. 괜찮아. 너 친구 결혼식에도 가야지. 야, 조카 결혼식 한다는데 아유, 가야지. 주일날 뭐 굳이 꼬박꼬박 들을 필요가 있냐. 야, 바쁜데 좀 대충 살아. 괜찮아. 너 그러다고 죽을 죄는 아니거든.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죄 없다고 하면 속이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단이 그랬어요.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고 죄사함이 충만하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야, 너 꼭 그렇게 무서운 죄는 아니야. 너 괜찮아. 대충 살아. 대충 믿어도 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무슨 소리야? 죄가 없다고 하면 너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그 유명한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심하게,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들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면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청계천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깨끗하지요? 너무 잘 해놨잖아요. 근데 혹시 옛날 청계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어릴 때. 옛날 청계천 말도 못합니다. 완전히 똥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냄새나고 더럽고 가장 가난하고 갈데 없는 사람들이 청계천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깨끗합니다. 세상에 똥물이 흘렀던 청계천이 지금은 물고기가 살아요. 새가 날아와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젊은이들이 직장 일하다가 점심 먹고 거기 나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쉬면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데이트하는 코스가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 청계천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기억할 이유가 없죠. 왜? 지금 청계천을 기억하고 그걸 즐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잘못을 하면은 혼을 냅니다. 너 이놈!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싸워? 거짓말하면 안 되지. 혼을 냅니다. 그럼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래. 그러면 안 돼. 아이가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순간 엄마 아빠는 아이의 과거 잘못을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애가 이쁘고 귀여운 거야.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회개하잖아요. 우리의 옛날, 청계천 같던 우리의 옛날 모습 전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잘못을 뉘우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전혀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깨끗한 청계천처럼 잘못을 뉘우친 자식처럼 사랑하고 품어주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고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죄인이었던 우리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지금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만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이 멋진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행복하게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시고, 세상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 누구나 다 있지만 예수 안에서 다 이겨내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의 길 승리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기 죄로 죽을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을 부르겠습니다.